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7대접 재앙 중에서 5번째 대접 재앙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5번에 걸친 재앙을 다 읽지 않고 한 재앙씩을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 재앙에 의한 지옥의 예고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대접 재앙에 의한 지옥의 예고편.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 대접 재앙은 생태계나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계나 생태계 그리고 우리 삶의 물리적인 환경에 재앙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치시면서 마음으로 하여금 땅에 등을 돌리고 하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연계나 생태계나 삶의 환경에 재앙을 주십니다. 7 나팔의 재앙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7 나팔의 재앙과 병행을 이루면서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물 또 하늘의 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을 실제로 자연계나 생태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대접 재앙만 일어나도 인류는 한 달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브라질의 아마존강 밀림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꽃가루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텍사스주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생겨난다. 이 나비 효과입니다. 기상학자들이 밝혀낸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 아니 전 6대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선택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그리고 바닷물이 죽은 사람 시체에 피같이 변한다 그러면 이건 나비 효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재앙은 도대체 어떤 재앙인 것이냐? 영적이고 인격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었더니 독한 종기가 났다 얘기합니다. 이 독한 종기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나사로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때 나사로의 온몸에 헌대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헌대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악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주라고 하는 이 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가려움증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죽도록 가려워요. 근데 아무리 긁어도 다른 데가 또 가렵고 다른 데 긁으면 또 다른 데가 가렵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끊임없이 가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주 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 얼마나 가렵고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겠습니까? 그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지금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14장 11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안식의 7일째가 다 제거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666의 반복, 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쉼이 없는 삶의 패턴 가운데 악하고 독한 가려움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건 뜻하는 게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지금도 마음이 가렵지 독하고 악한 가려움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려움이라는 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없는 겁니다. 항상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리고 안절부절입니다. 너무너무 가려움증이 심한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오바를 두껍게 입었어요. 오바까지 두껍게 옷을 겹겹이 입었습니다. 근데 저기 등 뒤에 속 깊은 곳에서 가려움증이 옵니다. 가려워서 죽겠는데 사람도 없고 또 아무한테나 긁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봇대에다 대고 막 비벼보지만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그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긁으면 긁을수록 더 답답하고 막 그냥 한마디로 막 마음이 미쳐버리겠잖아요. 너무 가려우니까 마음이 항상 이런 거예요. 긁어도 시원치 않고 계속되는 가려움, 다시 말해 지금을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인격과 마음의 저주가 내린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독하고 악한 가려움증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직 불평이고 오직 불만이고 오직 원망입니다. 저주가 내린 거죠.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밤낮 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밤낮 쉼이 없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밤낮 쉼이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밤낮 쉼이 없이 마음에 불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을 봐도 시원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악하고 독합니다. 근데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은 땅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차원이고 물리적인 차원입니다. 근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육체가 땅 위를 걷고 있으면서 진행되는 이 세상의 삶은 마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바다라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사랑해서 기쁘려 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만족하려 할 때에 어쨌든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삶을 살 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닷속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는 것이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바닷속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려는 시선이 와 닿는 바닷속 삶이었습니다. 타락 가운데 있었고 부패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 바닷속 물을 통과해서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에 와 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바닷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죽은 자의 피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체에서 나온 썩은 피가 가득 고여있는 웅덩이 속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예? 시체가 옆에 있는 것만 봐도 기절을 할 텐데 그 시체가 썩은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버려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만스럽습니다. 어느 한순간 쉴 수 없게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마음에 내린 종기예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시원한 꼴을 보기 위해서 이 가려울 때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동물들이 코끝 같은 데가 가렵고 막 등어리가 가렵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요동질을 합니다. 그 가려움증을 없애려고. 그런 것처럼 바닷속에서 요동질을 하는데 그 바닷속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선이 와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끊어져 버린 곳. 이제는 그 자체가 저주의 웅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시체라는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심지어는 곤충의 시체까지. 그 왜 부정해?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저주입니다. 끊어지는 게. 그리고 이 저주를 주님께서는 우리는 모르고 그 저주 안에 편안히 거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의 상황으로 던져지실 때에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 저주로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시고 싫어하시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 그런 저주입니다. 근데 그런 저주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시선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이제 이 시선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피가 흘러요. 죽음의 피가 흐른다는 건 뭡니까?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 현상의 궁극적인 본질과 속성은 기쁨입니다. 만족이고 평강입니다. 가려워서 마음이 불만스러워서 쉼 없이 삶에서 요동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삶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천년 만년 발버둥을 쳐도 이제는 머리털 끝만큼도 참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죽은 시체의 피가 가득 고여진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려움증이 옵니다. 독하고 악합니다. 마음에 가려움증이 있어서 시원하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 치는 삶의 환경이 죽은 시체가 썩어서 고여있는 그 죽은 시체의 피가 썩어서 고여있는 웅덩이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저주를 모르는 거예요. 더 비참하죠. 그러니까 첫째 대접이 저주받은 지금이라면은 둘째 대접 재앙은 저주받은 삶 자체입니다. 저주받은 지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삶 전체가 이미 생명, 기쁨, 만족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강과 물 셋째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습니까 갑자기? 셋째의 재앙의 내용은 강과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강과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강과 물을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마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피를 마시는 상황이 일곱 대접 재앙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의 결과가 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죄가로 피를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자꾸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길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뭐 그러면 의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거듭거듭 6절에는 합당하니이다, 7절에는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7 대접 재앙은 내려오고 있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도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는 그 순간에 그 인격과 그 믿음과 그 영적 상태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재림 있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다. 7인, 7 나팔, 7 대접.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말하고는 지금 자꾸 변명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70억 인구 중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간 선교사님들을 죽인 자들이 과격파 이슬람 이 테러 분자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몇 사람 아니면 뭐 저기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서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죽인 자들이 다 7 대접 재앙을 받는 짐승표를 받는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죽였어도 회개하고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면은 도대체 몇 명이 요즘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옛날과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도 로마 정부와 황제의 부하들이 그랬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전 세계적으로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동시에 똑같이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요. 일본 아베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본 아베 정부 요인들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식민지했거나 동남아시아 중국을 2차 대전 때 괴롭힌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범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의 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아시아의 모든 평화를 깨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 전범들의 행위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온 이 중국과 한국 등 전 세계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몇십 년 전에 2차 대전에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숭배함으로써.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어느 시대에 죽였던지 간에 결국 그 죽이게 된 사람들의 마음의 이 동기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짐승 아주 먼 세월이 지난 뒤에,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뒤라도 그 짐승에 경배한다는 것은 전범들에게 경배함으로써 2차 대전 때 만행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아베 정권의 요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피를 그들이 되돌려 받는데 이제 그들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피를 마시며 산다는 얘기예요. 이 피를 마시며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피는 말씀드렸듯이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기쁨이 본성입니다. 근데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세 번째 대접장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아내든 남편이든 빨대를 갖고 다니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야자 열매 같아요. 야자 열매 윗대가리를 딱 쳐내고 빨대 꽂아가지고 야자 그 나무 열매 속에 있는 야자입니까? 코코넛입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그 속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빨대 투쟁이 일어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타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삶이 평강과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의 삶,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그 가장 복된 삶의 대극점에 서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보이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빨대를 꽂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 유익을 챙기고 내 기쁨을 챙기려고 하는 삶. 여기에 반성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려는 마음,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대접의 저주라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지옥의 예고편입니다. 지금이 한없이 독하고 악하게 가렵습니다. 마음이 가려. 마음에 시원한 꼴이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보는데 시체에 죽은 피가 썩어서 고여있는 웅덩이 속에서 발버둥을 치느라고 그 어느 행동과 어느 제스처와 어느 노력에도 결과가 기쁨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딛고 설라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다 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피해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예고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이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넷째 재앙은. 자, 여러분, 태양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도 해처럼 힘차게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 해가 힘차게 비춘다는 그 느낌, 해가 힘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어두운 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이에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이 오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어두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태양이 힘차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얼어붙어 있고 움츠려 있는 만물의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태양의 힘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파생되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태양이.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 근데 넷째 대접의 재앙이 임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모든 존재들이 돌변해서
나를 태워버립니다. 이런 소중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속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속이 끓는다. 속이 탄다. 바로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독하고 악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거기에는 죽은 시체의 피가 고여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빨대를 꽂아서 저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뽑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빨대를 꽂을 대상. 내가 요거를 통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다 놓치더라도 요것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희망. 그것이 내 속을 새카맣게 태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새카맣게 타고 사업 때문에 새카맣게 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와 계획 때문에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지옥의 연속이에요. 지옥의 연속. 이러한 삶이 바로 대접재앙의 삶이에요. 지금 5번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할 때처럼 막 시간을 늘려서 해갖고는 우리가 오래 지속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지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제가. 5번째는 다음에 하죠. 내일 하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7인과 7나팔과 대접재앙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세대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 직전인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7인과 7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복이 생길 것이고 그 7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끝까지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땅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7재앙이 이렇게 임하면서 지옥의 예고편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독한 마음의 가려움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살아있는 생명적 기쁨이라고는 없는 시체의 피가 썩은 웅덩이 속에서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대를 꽂아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해결을 얻겠는가 해보지만 그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온 코앞에 다가온 태양인 것처럼 마음을 지글지글 태울 뿐인 지옥의 예고편을 사는 이 짐승 표를 받은 자들의 삶,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